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귀한 볼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볼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하나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면 드릴 것이 없는 부족함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더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희들의 완악함과 교만함 그리고 불순종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되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손에 담긴 질그릇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옥토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십계명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천천히 우리 제1계명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10계명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 이 이제 10계명 이후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율법들이 주어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그 율법 조항들, 이 조항들은 결국에는 10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율법은 10계명의 어느 조항에 들어갈까? 이제 그것을 추측하면서 보시면 좀 더 우리가 그 출애굽기나 아니면 뒤에 레위기 또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율법 조항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사실 그 성막에 관계되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여러 이제 뭐 성막에 관계되는 기구랄지 그리고 우리 그 성막 그 자체 또 휘장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진설병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또 금초대는 어떻게 만들고 또 성막은 또 어떻게 널판이 있는데 그 널판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휘장은 또 어떻게 만들고 특히 이제 그 어제 토요 새벽 시간에는 금초대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금초대 그 6개 가지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합쳐서 이제 7개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금초대가 살구 모양 그리고 또 그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살구꽃 모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살구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살구꽃은 살구나무, 살구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밤새도록 지킨다라는 이 지키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말과 살구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초대를 살구 모양의 그 금초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이 등불을 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 봤습니다.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이제 성소와 휘장에 대해서 잠시 또 묵상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매일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같이 이제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이제 그 성소, 성소의 그 뼈대를 이루는 그 널판지가 총 48개의 널판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기에는 15개의 그 끈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성소가 아주 그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이번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특히 그 휘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휘장을 총 몇 겹으로 덮었죠? 4겹으로 덮었다는 거. 4겹으로 덮었다는 거. 그것도 이번에 아마 새롭게 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기회에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셨던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몽골 같은 경우에 그 왜 천막집 있잖아요. 몽골의 그 천막집을 이제 게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면 좀 연상할 수가 있지요. 몽골 이제 그 덜판에 이제 집을 지을 때에 천막을 지을 때에 그 이제 나무 같은 거를 촘촘하게 엮여가지고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천을 덮습니다. 여기 휘장이지요. 천을 덮는데 주로 뭐 양이나 그리고 가축들 이런 가축들의 그 가죽으로 만든 그 천을 몇 겹으로 계속해서 덮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상하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히 이제 겨울에는 보온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소도 이 안에 있는 그 진설병상이랄지 금촉대 그리고 또 분향단 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특히 언약궤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염소나 그리고 양 또 해달 같은 이런 가죽으로 총 4겹으로 이렇게 휘장을 덮겠다. 바로 이것은 중동 지방의 그런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중요한 기구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중으로 덮는 그 휘장, 이번에도 아마 좀 특별히 이렇게 휘장을 덮었구나 이렇게 묵상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톡을 올렸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휘장을 4겹으로 덮는 부분에 대해서 죄로부터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참 그 좋은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성소를 참 광야로부터 좀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중겹으로 휘장을 덮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이 휘장에 관한 것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의 휘장을 덮는 그런 휘장이 아니고, 이번에는 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도요, 총 2개의 휘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34절부터 37절까지는 성소에 들어가는 출입문 역할을 하는 이제 입구용 휘장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휘장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휘장, 정말 중요한 그 휘장, 바로 그 휘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보시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널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자, 여기까지 보시면 사실 그 성소를 덮는 덮개용 휘장과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있지가 않아요. 덮개용 휘장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재료가 사실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막의 사실 주 재료입니다.
예, 성막의 주 재료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이제 주 나무가 있잖아요. 예, 성막도 주 재료가 뭐냐면 바로 이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이 무엇이냐? 사실 다른 말로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좀 틀려요. 중동 지방에 나는 오리지널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제 시딤 나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딤 나무.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막에 아주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시딤 나무, 아카시아 나무. 바로 이것이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휘장에 대해서 특별히 특이한 점은 없어요. 휘장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 조각목으로 만든 그 기둥에다가 잘 달아서 이제 길게 널어뜨려라. 이제 바로 그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보시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이제 지성소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지성소. 자,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지성소라는 말은 뭐냐면 성소 중의 성소. 성소 중의 성소. 성소라는 말이 사실은 거룩한 장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중에 더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그 말이 바로 지성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장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이 구분하신 이유는 그 안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죠. 증거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만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곳을 특별히 구분하신 것이에요. 나는 반드시 이제 이곳에서 내가 임할 것이고 나를 만나려면은 이곳으로 와야 된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이 장소입니다. 모세가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성막이 이제 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매번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장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제도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셨고 이 지정하신 것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저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이제 이 대제사장만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1년에 딱 한 번 이제 이 휘장을 제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도 못 들어가요.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휘장을 한 번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이제 고해드리고 용서함을 받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면 이제 다시 나와서 정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
그러니까 이 휘장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이 휘장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휘장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엄숙하고 정말 그 두려움, 어떻게 보면은 좀 두렵기도 하고 휘장 자체가 그냥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휘장 바로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이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매일 들어가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을 살피고 그리고 또 금초대의 불을 살피고 이런 업무를 보면서 그 휘장을 바라봤을 때에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정말 그 휘장을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라는 어마어마한 그 경외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휘장만 제치면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히 휘장조차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두려움과 경외감이 아마 있을 정도로 휘장 자체가 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휘장이 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 휘장을 함부로 제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도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엄격하게 당신이 계신 곳을 구분을 하셨어요. 그게 구약적 개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엄격한 관계를 구분짓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이에요.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휘장이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휘장 자체만 바라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휘장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경외할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요. 특히 성막 중에 휘장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막의 휘장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이제 아는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여러 사건이나 사물이나 인물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유월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어떤 그림이라고 했죠?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을 예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거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바로 이삭이 제단에 누웠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정확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바로 그 장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사건들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구약 하나하나 뭐 사건 하나하나 인물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100% 싱크율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정말 이 구약은 결국 어디를 향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가? 사실은 성막은요, 굉장한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후에 어디로 이제 발전되냐면 성전으로 발전이 되죠. 성전으로 발전이 됩니다. 성전은 쉽게 말해서 성막의 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이 성전은 결국에는 성막의 확장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과 성전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이 성전 시대, 신약에 오면 이제 성전 시대인데 다 성전 시대인데 결국 성막과 같은 개념이니까 뭐예요?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구약적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성전 시대를 지내고 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계속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신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의 개념으로 지금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 뒤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기독교는 성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성전 시대는 끝나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시대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셨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전 시대를 완전히 종말시키고 새로운 이제 교회 시대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시대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전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사실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의 종말을 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성전,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 시대를 예언하신 것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 이거를 예언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죠. 여러분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베드로의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으로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결국 교회는 뭐냐? 교회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대답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왜 하필이면 성소의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까? 이 분명히 뭔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사람이 찢어도 잘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휘장이 특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찢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휘장의 찢어짐,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우리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뭐라고 했어요? 그의 육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휘장의 찢어짐은 결국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휘장의 찢어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전시대의 죽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죽음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시대의 하나님은 뭐냐?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날에, 그것도 내가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휘장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전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찢으심으로, 당신의 그 육신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통과해서 네가 가고 싶은 때 언제든지 네가 너에게 조그만 죄라도 정말 보인다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 내가 휘장을 열었으니까, 찢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때나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직접, 대제사장이 아니라 네가 직접 하나님께로 가서 네 죄를 고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아무 때나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 이제는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이제 성전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모임 그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실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약적 개념의 휘장을 찢으신 이 사건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이제 그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휘장 없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휘장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십자가의 그 휘장을 통해서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휘장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온갖 하나님 앞에 휘장을 쳐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다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수시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한번 우리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휘장을 그렇게 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 휘장을 치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휘장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휘장을 다 찢으셨어요. 찢으시고 이제 휘장을 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믿고 우리 또한 휘장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휘장 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정말 누리려면 우리는 휘장을 걷어내야 합니다. 휘장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휘장을 치고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휘장을 다 찢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휘장을 자꾸 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휘장을 이제 걷어내고 나에게 조그만 그 죄만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정말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교만의 죄, 나의 완악함의 죄,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휘장을 다 찢어 놓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을 하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내가 정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뭐예요? 휘장을 걷어내 휘장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휘장 걷어냅시다. 휘장을 걷어내야 돼요. 원래 휘장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자꾸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자꾸 경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휘장을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휘장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냥 방치하고 모셔두서는 안 돼요.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휘장을 걷어냅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정말 두껍게 쳐져 있는 그 휘장을 걷어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의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휘장이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룩함과 경외감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을 통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을 치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욱 친밀한 교제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일을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 받고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근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생일자가 계십니다. 우리 이지열 집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생일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은교가 토요일 날 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이지열 집사님과 그리고 은교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은교 우리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에 드리워진 두꺼운 휘장을 걷어내고 휘장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승리합시다.